로마서 말씀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좀 두 가지 그룹이 있죠.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다 추방된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교회를 구성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복음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 서바나, 곧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당시에 이 편지의 형식들을 차용하여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어제 본문은 인사말이죠.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본문이 마치고요. 이제 오늘 본문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사말을 또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사말의 또 하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8절 하반부에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초대교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어디에서부터 온지 그 출신지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같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 아마도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상당히 많은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로마라는 곳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국으로 이야기하면 이곳 상해고요. 또 아마 세계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고 가장 복잡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문화적으로 단절되어지고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면 사람의 이 오감과 생각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주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기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니 싸웠다라고 한 민족을 그냥 로마에서 시내 그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의지나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바로 그러면서 9 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로마서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 왜 기도하는가?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11 절에 나오죠. 1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뭐 특별한 초월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예언하는 은사, 뭐 그런 병 고치는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를 위해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지 우리는 15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라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니 로마라는 그 현실과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복음의 진리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온전히 깨달으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 의미여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한다라면 교회는 또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은 더욱더 강력해진 그 믿음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몇 번이나 가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이 로마서 쭉 읽어 나가다가 15장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선교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신령한 은사인 복음의 이 진리를 받아서 복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나타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끝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두 번째 이유, 로마로 가고자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마치 그냥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일방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건 자신의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히 세워주기 위함인 것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격려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가르치기만 하기 위해, 베풀기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기꺼이 무엇인가를 얻고 격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모일 때, 함께 같이 교제할 때에, 함께 같이 예배할 때에 모든 사람이 주는 자리에 있기도 해야 되고 받는 자리에 있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분명한 건 우리가 격려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의 각그 구성되어 있는 각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간에 작용을 합니다. 즉 어느 하나가 다 객체적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의에서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오장육부, 사통팔달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어디를 누르면 그것이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손가락에 어디를 누르면 뭐 오장육부 어느 기관을 뭐 시원하게 하고 한다라는 것, 저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그래서 몸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지체들이 서로 각각의 역할로 인하여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것. 또 순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이제 공동체 개강하지만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에게만 다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일 때마다 순장님들이 향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더 격려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순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해 온누리교회 이제 공동체 2학기 개강하며 우리의 순과 또 우리의 다락방에 또 우리의 교회가 함께 같이 모일 때 우리는 그냥 다 받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다 주는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주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받는 자리에 있기도 함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바울이 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하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빚졌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어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빚졌는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채무자면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채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권자이죠. 근데 되게 희한한 건 하나님이 채권자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미개한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전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갚아야 한다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에 우리가 빚졌던 걸 하나님이 거저 갚아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야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채권, 채무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동일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가, 어떠한 채무가 생기는가, 우리와 똑같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의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떻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 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야, 내가 이 일 문제 해결할 거야. 너희들 그 다음 날 되면은 모든 곡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마음껏 풍요롭게 이 모든 것들 행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그 다음 날 그 성 밖에 살아가고 있었던 성 밖에 살아가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어차피 성 밖에 있어도 굶어 죽을 바에 내가 우리 이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저민족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이나 얻어먹고 죽자 해 가지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그 적 진영으로 가지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목도한 게 뭡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도망가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놓고 먹을 것 뭐 모든 무기들 모든 옷가들 다 놓고 도망간 장면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막 신나게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야, 우리가 이 은혜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으로 달려가서 성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게 빚진 자예요. 그게 빚진 자라는 의미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나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여야만 합니까? 그리스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당시에 양극단에 있던 사람들을 표시하죠. 양극단에 있던 사람들을 표시한다라는 건 모든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문화가 다르던 뭐 무식하든 교육받지 못했던 아니면 뭐 가진 것이 있던 없던 그것과 다 상관없이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모든 문화와 모든 가진 것과 또 배움의 정도를 다 초월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전도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는요 우리에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핑계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능력.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한 일을,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그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 밖에 있었을 때와 지금 예수 안에 있었을 때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해 본다면, 야, 내가 그래도 조금씩은 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조금씩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사람이 되어져 가고 좀 인간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밖에 있을 때나 예수 안에 있을 때나 여전히 지금 비슷하다. 그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말빨도 아니고요. 좀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참으로 감사한 건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누구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먼저 있고, 단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건 항상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사단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기준들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즘들을 통해서 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행복과 이 즐거움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스스로 너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스스로 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이고, 거북하게 느끼는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내 역할은 아니야, 내 어떤 달란트는 아니야, 내 모습은 아니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상기해야만 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형리가 되었던 전도지가 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